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우화 중에 다섯 손가락의 자랑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다섯 손가락이 서로 이렇게 잘났다고 막 자랑을 하는데, 여러분, 첫 번째 손가락은 뭐라고 자랑했겠어요? 나 엄지야, 내가 최고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손가락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내가 최고야. 너희들 무언가를 가리킬 때 어떤 손가락 써? 어떤 손가락 씁니까? 요 손가락 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라는 거죠. 그러니까 셋째 손가락이 또 의시되면서 말하는 거죠. 여러분, 셋째 손가락은 뭐가 자랑거리였을까요? 제일 길고 제일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자랑하는 거죠. 그러다 네 번째 손가락은 또 잘난 체합니다. 약속의 반지를 어디에 끼니? 내가 최고지. 그러자 막 다 얘기를 듣던 이 다섯 번째 손가락이 이 팔짱을 다 끼고 있다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어쨌든 나 없으면 너희는 완전할 수 없어. 그렇죠. 새끼 손가락 없으면 다섯 손가락은 완전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로마서의 결론 부분을 하게 돼요. 15장 14절부터 16장 27절까지가 이제 바울이 말하는 마지막 로마서의 결론 부분인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로마서를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우리 신앙인의 자랑거리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바울이 강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과연 어떤 자랑거리를 주던가요? 아니, 여러분은 어떤 자랑거리로 삼아야 진짜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두 가지를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 우리는요, 복음을 위한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자랑거리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칭찬을 하는데, 뭐라고 칭찬하는지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은 너무도 확신에 차서 자랑을 하는데 세 가지 자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의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선했다. 그들의 성품이 착하고 의로웠다, 이렇게 말을 해요. 두 번째는 지식이 많았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지식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지혜가 충만했다. 이게 두 번째 자랑인 거죠. 세 번째는 서로 위로와 권면을 잘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교제권이 살아 있었던 거예요. 영적으로 견고하게 아름다운 교제를 할 줄 아는 게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었던 거죠. 여러분, 선했고요, 지식이 많았고요, 서로 위로와 권면을 잘했대요. 한마디로 어떤 공동체인 거예요? 성령 충만한 공동체인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정말 흠모할 만한 공동체인데, 그런데 이어서 바울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15절 상반절을 보면 우리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해 여러분에게 몇 가지 담대하게 씁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면 충분한데 몇 가지를 담대하게 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너희들이 그런 모습에 만족할 수 없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목표 한 가지를 제시하는데 16절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복음을 위한 제사장 직분까지 너희가 감당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던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바울이 이방인을 위해서 거룩한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던 것처럼,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를 전하는 제사장이 됐던 것처럼, 이제 로마 교회의 성도들 역시도 하나님 나라와 그의 복음을 위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을 위한 제사장이라는 게 과연 어떤 직분이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아멘. 여러분, 제사장은 뭐를 제물로 드리는 사람이에요? 양이나 소나 이런 짐승들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 그게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지금 복음을 위한 제사장이라는 것은 누구의 몸을? 너희 몸이 누구예요? 그렇죠? 여러분의 몸이 아니라
나 자신, 나의 몸을, 내 삶을, 내 인생을 거룩한 산제물이 되라는 거죠.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나를 늘 제단 위에서 죽여야 된다는 거죠. 나를 제단 위에서 죽여서 예수로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복음을 위한 제사장의 삶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걸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면 바울의 입장에서 지금 바울은요, 자랑할 거리가 참 많은 상태였어요. 바울 자신의 전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고, 가는 곳마다 교회들이 세워졌고, 능력이 나타나고, 병이 치료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어디를 가든지 바울의 이름이 높여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랑거리가 끊이지 않고 정말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굳이 뭐를 자랑하냐면 내가 복음을 위한 제사장이다, 나는 나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서 나는 죽고 날마다 예수 살아가고 있다, 나는 형제와 이웃을 위해서 기꺼이 내 자신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있다, 이걸 자랑거리로 삼고 있더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바울은요, 자기를 죽이는 영적인 백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정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옛날에 천대를 받았습니까? 어마어마한 천대를 받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거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유일한 나의 기쁨이고 나의 즐거움은 나를 쳐서, 나를 죽여서, 내가 내 스스로 백정이 되어서 누군가를 살릴 수 있으면,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누군가를 살릴 수 있으면 그것만 기뻐하겠다라는 자랑을 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제사장, 저와 여러분이 된 것을 여러분의 가장 큰 기쁨과 자랑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뭘 했고, 내가 뭘 이뤄냈고, 어떤 역할이 필요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내가 십자가 산 제물이 되어서 누군가를 살릴 수가 있다면, 누군가를 구원해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우리의 진짜 자랑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내가 행한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통해 일하신 일, 그게 나의 자랑거리가 되고 주님의 자랑거리가 되고 천국의 자랑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끊임없이 개척자 정신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요, 제가 볼 때는 성경에서 가장 멋진 말 중에 한 말을 사용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20절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남의 터, 다른 사람의 피와 땀으로 세운 곳에 내가 무임승차하지 않겠다,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어떤 한 단어로 요약이 됐느냐? 바로 개척이라는 단어로 요약이 된다는 거죠.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개척자의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 맡겨주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겠다, 이게 지금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두 번째 저라는 거죠. 사실 지금까지 바울은요, 열심히 달려왔어요. 누가 보더라도 손가락질하거나 책망 받을 일 없이 열심히 달려왔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이방인의 선지자로 정말 최선을 다해왔는데, 그걸 19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우리 1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아멘. 예루살렘부터 시작을 해서 시리아, 길리기아, 루가니오, 또 바시디아, 갈라디아, 아시아, 마게도냐, 아가야, 일루리온, 이 여기까지 오는 이 로마의 동반부를 정말로 열심히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멈추고 나는 로마 동반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시 개척자의 정신으로 복음 들고 로마의 이 서반부를 향해 나아가겠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굳이 다른 사람의 터 위에 무임승차하지 않아도 되는 바울의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훈련을 받잖아요. 제자 훈련을 받고 나서 파송을 하잖아요. 파송할 때 보통 뭐를 드리죠? 순원들을 드리잖아요. 순원들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드려요. 근데 제가 어느 교회를 가니까 그 교회는 이 순장을 파송할 때 두 부류로 나누더라고요. 한 부류는 기존에 있던 다락방으로 보내드려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부류는 어떻게 보내냐면
아무도 없는, 아무도 개척하지 않는 그러니까 순원이 단 한 명도 없는 다락방으로 파송을 해요. 뭐 하라는 얘기예요? 개척하라는 얘기예요. 밖에서 불러서 채우든지 안에서 그냥 놀고 있는 사람을 채우든지,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근데 신기하게도요, 그렇게 했더니 거의 대부분의 순장님들이 다락방을 세운다 못 세운다? 세우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성도들을 우습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목회자가 낮게 보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 일들을 못하는 거지, 높게 보고 그분들을 활용하면 이 교회는 얼마든지 더 든든히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 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한번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객처자의 마음을 갖게 될 때가 있죠. 그럴 때 있지 않아요? 혼자 왜 나는 하나님 날 혼자 기도하게 하시지? 내가 혼자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외로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뭘로 보내신 거예요? 기도의 개척자로 보내신 거예요. 혼자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괴로울 때, 이때 하나님이 이 때를 왜 나에게 주시느냐? 그 눈물의 골짜기를 개척하게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맨바닥에서 기도로 준비하고 눈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그 개척자의 기쁨은 그 흘린 눈물만큼 기쁨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개척자로 사용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욱 감사하시고 더욱 영적 개척자 정신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에 펼쳐져 있는 그 눈물의 골짜기를 믿음으로 잘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기도의 제목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나를 통하여 행하신 위대한 일을 마음껏 자랑하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영적 개척자 정신으로 눈물의 인생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해 하신 위대한 일, 오늘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나를 통해 하실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비록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영적인 개척이 필요한 곳이라 할지라도 눈물의 골짜기 잘 통과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개척자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며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이게 우리의 자랑거리라고 말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자랑하게 하시고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즐거움이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받은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목요일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동부교회가 제자훈련과 다락방 소그룹을 통하여 날마다 거룩한 성숙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영적 리더들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회복시키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2025년도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회복을 넘어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